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그를 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장모와 함께 숨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은 익히 아는데요. 우리가 뒷부분, 이 비유의 뒷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상당할 만큼 가산이 넉넉한 것으로 보여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를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보통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 또 새 신발 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는 것을 보면 아주 유복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본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분배되는 게 관례인데 그 아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 생전에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거북스러웠겠죠. 이놈의 자식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을 호통치고 꾸짖기보다는 그냥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순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 아이의 분깃을 떼어 주었다는 거예요. 몇 날이 안 되어서 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하여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는 거기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죠. 먹을 것이 떨어진 작은 아들은 굶주린 끝에 견딜 수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얹혀 살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치는 것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하층민의 일이고 그것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하는 일로 여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요.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둘째 아들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도록 아버지에게 부탁하자. 이렇게 생각하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멀리서 거지 몰골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도 단번에 알아차리는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여 이웃들을 청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모두 기뻐하는 그 잔치에서 오직 한 사람만 이 즐거움을 거부하고 있어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버지는 말할 것 없고 그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허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도 황송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기뻐하고 좋아하라고 해요. 또 이웃들을 다 청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잔치에서 오직 한 사람만 이 즐거움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누가 탕자로 보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방탕한 이 자식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보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챙겨 허랑방탕한 생활로 전부 허비해버린 둘째 아들, 지금껏 애를 쓰긴 그가 탕자로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만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만 탕자일까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어떤 계기로 도전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거의 5천 명 정도 돼요. 정말 그 현대인들에게 그 공감을 일으키는 복음을 전하기로 그야말로 탁월한 분이어서 그렇게 복음을 뛰어나게 전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몇 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장황한 책자의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와 둘째 아들 모두 탕자라 라는 사실을 아주 감동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 아들도 사실은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인 비유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듣는 1차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15장 서두에 보면 이 비유의 1차 적용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밝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여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리고 그 식탁의 교제를 신란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들을 향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부정한 죄인들, 지탄받는 죄인들,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버림받은 죄인들을 맞이하여 함께 밥을 먹는다 말이에요. 밥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의 교제는 밥 한 끼 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과 마음이 통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형제가 되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누는 이 삶의 교제, 이게 바로 식탁의 교제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청하여서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못마땅하게 보이고 심하게 말하면 역겹게 보였어요.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사람이길래 한편에서는 막 대단히 막 똑똑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말하고 막 특별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가 하는 꼴을 보면 참 못마땅해, 예? 막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일으킨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집을 나간 탕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요.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곧 돌이켜 구원받아야 할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첫째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둘째 아들보다 더 못한 탕자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는 첫째 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이키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깨닫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에게 미리 받은 분깃을 다 허비하고 그 땅에서 시험 열매를 먹으며 지낼 때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신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차마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그 몰골을 친히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드디어 아버지에 대한 문이 열려요. 둘째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자다운 어떤 모습도 갖추고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모범적인 신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대들며 하는 말이 고작 무엇인가?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뭐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나쁜 놈이죠.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내세웁니다. 그의 말 속에 그의 삶의 동기와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말이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이 이 듈레오라는 단어가 듈로스 종이라는 이 말에서의 그 동사형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 노예처럼 일하여 섬겼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으로서 의무적으로 일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의무감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큰아들이 열심히 일한 동기였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죠.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황송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잔치에 참여하죠. 하지만 큰 아들은 분노하며 씩씩대며 문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림을 그려봐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마 입이 나와서 부르뚱해서 씩씩거리고 막 부둥거리고. 여러분 그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뭔가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입은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퉁불퉁하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지. 지금 아들이 그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정말 만면의 얼굴에 그 웃음이 가득하고 내가 다시 둘째 아들을 보다니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내가 다시 만나다니 어찌할 줄 모르고 기뻐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문 밖에서 큰아들이 버티고 있어요.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어울리지 못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작은 아들 이놈의 자식을 내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언젠가 내가 저놈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그 얼굴이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니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은 이 기쁨을 놓치고 있어요.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아주 비슷한 이 비유 세 개가 나와요. 이 비유의 공통점은 7절, 10절, 24절에 밝히는데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돌아온 당자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에게는 이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껏 아버지의 종으로서 맹종했을 뿐입니다. 마치 율법의 책무 아래 매여 있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라는 막중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32절에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여러분, 자기 생명과 같고 자기 자신의 전부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얻었어요. 제가 그제 유튜브 어느 한 영상을 보고 눈물을 좀 흘렸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딸을 낳는데 아버지가 급히 밖에 뭘 이렇게 사러 갈 일이 있어서 딸을 이렇게 집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집 밖에서 집 그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놀고 있는데 잠깐 다녀온다고 갔어요. 뭘 사러 갔어요. 근데 잠깐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돌아왔는데 딸이 없어진 거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려 23년을 찾으러 다녔어요. 23년을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23년째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이 쫙 열리면 이제 그 딸을 찾으면 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근데 문을 쫙 열었는데 경찰관 하나가 나와서 그 아버지에게 다 이 거수 격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거의 기절할 만큼 막 우는 거예요. 막 절망하듯이. 23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경찰관이 가지고 와서 무엇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 딸을 찾았다는 거예요. 딸을 찾았는데 그 딸이 그 집에서 가까운 이렇게 집에 오는 사람이 이 딸을 이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그 집에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이제 길렀어요. 23년을 길렀는데 23년을 얼마나 또 그분도 잘 기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런 사정이었는데 이 딸이 유전자 이 검사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겠다. 그 딸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경찰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가 확인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제 그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안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잃은 아버지가 계속 설득을 했어요. 처벌하지 않겠다. 잘 지내겠다. 그 아버지하고 부모 그 집하고 잘 지내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란 건 뭐냐면 2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찾은 거예요. 그 딸을 찾아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 생명과 같은 딸이었으니 그리했겠죠.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자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시고 승천하여 하늘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 친히 제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셨고, 제자들 사도들의 토대에 의해서 모인 교회는 그 예수님의 그 일을 그대로 위임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찾아야 할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행복만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에너지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앞에 두 비유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양과 이런 동전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에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아요. 적극적으로 찾아요. 그런데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비유에서 왜 이런 의도를 나타내실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서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서라고 하는, 우리가 나서라고. 누가복음 15장은 온 백성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더 재미난 삶을 기대하며 아버지를 떠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하는 길입니다. 결국 굶주림에 지친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필요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백성을 영원한 본향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납니다. 두 탕자의 이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납니다. 저는 이것이 인상적이에요.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잔치가 열리는 곳은 새 예루살렘 곧 하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장차 있을 하늘 잔치의 촉소판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을 통해 하늘의 집을 소망하게 되고 그 집으로 향하는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여나 집안에 있는 큰아내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적 행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저에게 지나가는 듯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고 서로 재미있어 즐거워하고 그러니 우리끼리 더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 없다. 우리가 아무리 한들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된다. 그분의 말의 의도는 이해할 듯하지만 마음에는 많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말씀, 교육, 훈련, 성도의 교제 이건 본질의 문제예요. 여기에 이웃을 향한 구제, 또 전도, 선교 이 일이 형식적으로만 한다거나 부실하다거나 이에 대한 책임감을 없이 하고 있으면 교회는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아무리 교회가 자기들끼리 잘 지내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탕자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신앙이 없이 세상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도 탕자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삽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부지런히 하고 있으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더불어 모두 행복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고 늘 만나는 가족들,
친지, 친구, 동료에게 가장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천국에 대해서는 입조차 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마음만으로, 열정만으로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웃을 청하여 함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 일은 철저히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웃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벤트화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청하여 함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번에 복음을 전해주실 황경철 목사님입니다. 제가 매 주일 저녁마다 자그마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목사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목사님의 교회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위로가 된대요. 시골의 장엄한 농촌교회이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이 전하여져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보니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지금까지 젊은 대학생들 현장에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20여일 남았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유 정말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청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청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바꾸어 놓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수고할 때 주의 은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에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